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에서 4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거짓 믿음을 경계하세요 라는 제목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분명히 적대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대화의 내용들이요. 그리고 59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침내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면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인가? 예수님과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인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30절을 보면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30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이 무리들,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할수록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기기는커녕 예수님께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까지 집어드는 그런 반대편에 선 무리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정체가 뭐냐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 분명한 건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믿었다라고 했던 그들의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참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거짓된 믿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 무리들 가운데 무리들 그 속에 있었던 이 거짓 믿음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무리들과 같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냥 5년, 10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하여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봉사하고 구역 예배, 주일 예배 잘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는 이와 같은 믿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좀 무거워요. 우리 처음에 이 본문이 좀 무겁습니다. 한 주간 힘들게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좀 와서 좀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오늘 이 순서대로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이 좀 무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좀 쓴 약도 우리 신앙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저희는 건강하게 하게 하는 약으로 쓴 약이 이렇게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함께 듣는 성도님들에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또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가는데 귀히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래서 좀 시작할 때부터 좀 섬뜩하기는 합니다. 섬뜩하기는 해요. 그렇죠. 믿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이 거짓으로 판명되니 그럼 내 믿음은 또 어떤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섬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섬뜩하게 여러분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우리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요, 은혜의 시기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이런 사역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의 시대가 지금 열렸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사역,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그 은혜의 때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때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원하시는 것, 그 뭡니까? 원통한 일을 풀어주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심판의 때가 아니고 은혜의 시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같은 요지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 17절을 통해서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정말 다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섬뜩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 믿음, 그것과 그 기준과 가까운가 아닌가를 살펴보면서 가깝지 않으면 가깝게 해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일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한 번씩 살펴보고
그 믿음을 교정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거짓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또한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서동행교회 가족분들과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그런 지혜를 얻어서 내 이웃에게 믿고 있다고 정말 믿고 있는 거짓 믿음인데, 참 믿음이 아닌데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여기는 우리 이웃들, 그들에게 지혜롭게 권면하면서 참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요, 이 무리들을 통해서 거짓된 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거짓 믿음은요, 죄에 대한 깊은 회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깊은 회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실 모든 세대의 교회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의 여러분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작되었었죠.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어디 떠나지 말아라. 너희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자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다들 아시는데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방언을 하셨어요. 근데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서로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그런 방언이었나요? 외국어였어요. 그죠? 각 나라의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전 이탈리아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갑자기 이탈리아를 막 하는 거예요. 놀랍죠? 프랑스 가본 적 없는데 프랑스 불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불어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방언이 이들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방언을 가지고 뭐 했어요? 나 갑자기 이탈리아에, 갑자기 나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그냥 프랑스어로 대화했습니까? 아니에요. 각각의 그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저 사람 한국말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탈리아를 하지? 그 이탈리아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 있었던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을 떠나본 적 없는 저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하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저 사람들 술 취해서 저런다. 술 취해서 저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는 이것이에요. 아니다. 이 사람들 술 취해서 이러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날에 나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루신 거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한 거 아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설교의 첫 번째 요지는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방언으로 전하고 있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 말씀하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다윗이 또한 예언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시편의 다윗이 그 시를 통해 이 메시아를 예언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들이다.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건 그 증인으로서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모여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가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내 죄를, 내가 죄인이 맞는데 이 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교회는 회개에서 시작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의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 속에 회개의 모습이 있습니까? 회개의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 회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야, 내가 왜, 난 종로로 탄 적이 없어.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이미. 근데 왜 내가 자유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지? 라고 반문을 해요. 여러분,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요, 종살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잖아요.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저 종교의 자유는 있었지만 종교의 자유를 다 줘서 종교적으로는 자유롭게 자신들의 종교를 믿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로마에게 세금 바치면서 종처럼 살았던 것이 이 당시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사기만 해도 그래요. 사사기 잠시만 살펴봐도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여러분 종처럼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중간중간 사사를 보내서 평화의 시기를 보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종처럼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이후에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의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유다는 어땠어요? 바벨론이라는 곳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비참하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70년 후에야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냥 나라라는 그런 형태를 띠고 그렇게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종로로 탄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고든 민족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개는 아파요. 회개를 한다는 건 아파요. 나의 죄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바라본다는 건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를요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용서의 은혜 또한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의 자리를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회개의 자리를 여러분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을 여태까지 짓눌러 왔던 여러분 그 죄의 무게에서 해방되는 여러분 그 해방감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감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다 보면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다 보면 눈물이 나요. 근데 이 눈물이 이게 처음과 같은 눈물인데 앞의 눈물과 뒤의 눈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앞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너무 죄송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지극하신데 그 지극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냥 죄인 중에 괴수처럼 계속 내 안에 나오는 이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야 하는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이 우리 앞에 흐르는 눈물이라면 여러분 그 뒤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이 죄인 중에 괴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내가 용서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에 대하여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지 않습니까? 같은 눈물인데 앞의 눈물과 뒤의 눈물이 달라요.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의 소유자는요 이 기쁨을 알잖아요. 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이 기쁨을 알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알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이 기쁨을 되찾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 회개하라고 해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회개를 하려고 할 때 죄 지은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회개까지 했었대요. 너무 이렇게 회개할 죄가 생각이 안 나니까 어린 시절까지 가서 어린 시절에 수박설이 했던 것을 기억해 놓고서 주님 그거 절도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게라도 회개의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주님, 그 주님의 자녀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개 여러분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드러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좀 아프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죄로부터 풀려나는 해방감을 경험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시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깊이 누리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짓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초신자들에게는 저는 당연히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저는 예배 중에 조는 것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 말씀에 대해서 또한 관심을 갖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신자분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지 않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나 신앙생활 10년, 20년, 길게 3, 4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믿음이다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해서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예 진단을 내리시죠. 너희 안에 내 말이 들어갈 구석이 없다. 내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그곳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는 이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까닭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예수님, 저 사람을 믿어봐야 되겠다 결정한 것이었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너희 나를 믿는다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사람들 참 이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정체, 그 믿음의 진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 뒤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걸까? 예수님 확실히 진단하세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였어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그 욕망, 자신들의 그 욕심, 자신들의 그 계획을 이루어줄 수 있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또한 또 다른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숭배 왜 합니까? 그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섬기는 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잖아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똑같아요. 그들의 갖고 있던 그 욕망을 이루어줄 메시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 메시아 되겠구나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저와 여러분의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성도의 간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간증이라는 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에게, 그죠? 성도에게 남은 이 땅의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이 그 성도의 전 간증이기 때문에 전 성도가 간증하는 거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공담 위주의 간증은 잘 모르겠어요. 성공한 것만 이야기하는 그 간증의 자리는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믿기만 하면 다 좋은 대학 갑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기만 하면 병이 낫고 진급하고 통장에 돈이 넉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간증들이 사람이 가진 욕망을 자극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고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를 싫어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전 제 아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이 있다면 병 낫기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높은 자리까지 진급하고 그 높은 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기보다는 돈 걱정 없이 넉넉한 가운데 헌금도 턱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 갈망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런데 마치 이런 간증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에게 있는 그 갈망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루어주신다와 같은 메시지를 주기가 쉽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담 위주의 간증이 저는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간증과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3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여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의 갈망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겨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지는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흥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심령에는 이 땅에서 나의 이 갈망, 나의 이 목표, 내 계획을 이루어줄 메시아가 필요한데 저 메시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줄곧 이야기하니 흥미가 없는 거죠. 거짓 믿음을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성도의 삶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겉으로는 네 하지만 속으로는 흥미가 없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는 또한 이 성경에서 기쁨과 희망을 얻지도 않아요. 감격을 얻지도 않아요. 아마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소식이 귀에 더 번쩍하며 들릴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가 풀렸더라. 그곳을 살 수 있게 되었더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어서 주식이 오르기 시작했다더라. 주식 투자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때다. 이런 소식에 미소를 짓지 않을까? 이런 소식에 더 귀가 번쩍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리할 틈이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저희 안에는 이와 같은 분들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만 말씀을 맛있게 잘 요리하면
요리해서 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것 같아요. 늘 깨어서 조심해라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기만 해도 이 기쁨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 은혜 이런 게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냉랭하잖아요. 가끔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삶 속에서 지쳐서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 익힐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주님께서 주신 성경책 그 맨 앞장에 먼지가 쌓일 때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깨어라. 너희가 지금 거짓 믿음에 쭉 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거짓 믿음에 가까운 지금 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에 지금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의 갈망을 향해 나아갈 때 있습니다. 그럴 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좀 병들었구나. 내 마음이 좀 나약해져 가고 있구나. 점검하시면서 다시 구원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식이 여러분 가득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뚜벅뚜벅 힘내서 걸어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거짓 믿음은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으로 귀결돼요.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곁에 붙었습니까? 아니면 떠났습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면서 주님 곁을 떠났어요. 거짓 믿음은 결국 주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삶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건 자신들의 갈망하고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 삶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것과 비슷한 삶이 다가오면 그냥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내 갈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이 중요하고 자신들의 자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자랑과 욕망을 지켜줄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신앙의 철새들이 바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 얻은 믿음은 모든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어떻게 우린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참 믿음은 내 결심, 내 결단이 아닙니다. 나의 결심과 결단이라면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래도 내가 믿기로 결단했잖아요, 주님. 내가 결심했잖아요, 주님. 내가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자기 자랑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선물이다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내게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비유하면서 자신을 추적해 오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곳에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C.S. 루이스와 그리고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의 시와 그 일기를 인용하시면서 자신에게 찾아왔던 천국의 사냥개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랜시스 톰슨의 시입니다. 좀 긴데 그래도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 한순간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 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내가 내게서 가지고 간 모든 것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이것이 프랜시스 톰슨의 시이고요. C.S. 루이스는 그의 일기 속에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방에 혼자 있을 때 일만 잠시 놓으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분이 꾸준히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가오시는 것을 밤마다 느껴야 했던 내 처지를 상상해 보기 바란다. 내가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았다. 1929년 여름 학기에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의 준엄함은 인간의 온화함보다 따뜻하다. 그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이 믿기로 결단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프랜시스 톰슨도 그렇고요. C.S. 루이스도 그렇고요. 자신들은 줄곧 그분을 피하기 위해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달려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추적해 오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추적해 오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의 음성으로 나를 두드리셨다. 그리고 결국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분의 음성 앞에.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세요. 우리 모두가 생애의 어느 시점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찌름을 느끼고 두드림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그가 우리를 추적하고 경고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이 위대한 연인의 감싸 안음에 굴복한다면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자랑할 여지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의 사랑의 섬김 안에서 시간과 영혼을 보내리라는 단호한 결심만이 있을 뿐이겠지요. 그러면서 그의 책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거짓 믿음 안에서는 이런 고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존 스토트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 오늘 이 주님의 날인 오늘 우리 하루 내내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이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게 있어서 천국의 사냥개처럼 저의 인생을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뒤따라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 이 한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